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더욱더 힘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닷가 사막에 대한 메시지다. 거센 폭풍우가 네겝 사막 공포 가득한 그곳을 거쳐 돌진해 올 때 한 준엄한 환상이 내게 임했다. 배신자가 배신당하고 약탈자가 약탈당하는 환상이다. 공격하여라 엘라마, 포위하여라 메데야, 페르시아 사람들아 공격하여라, 공격하여라 바빌론을. 내가 모든 비탄과 신음을 끝장내리라. 이 소식으로 인해 나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다. 들리는 소리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보이는 광경으로 맥이 탁 풀렸다. 어안이 벙벙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힌 나. 느긋한 저녁 시간을 바랬건만 다가온 것은 악몽이었다. 향연이 베풀어지는 자리. 손님들이 기대어 앉아 호사와 안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제후들아, 무기를 들어라. 전투가 벌어졌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에게 관측한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전투 대형을 갖춘 말들과 마차들, 나귀와 낙타 행렬을 보거든 땅바닥에 귀를 대고 작은 속삭임, 풍문 하나까지 귀 담아 들으라고 말해두어라. 바로 그때 파수꾼이 소리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을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제 자리를 지키며 보초를 섭니다. 저는 몰려오는 그들, 전투 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알리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빌론이 쓰러졌다, 쓰러졌다. 그 귀한 신 우상들 다 바닥에 맺혀져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맷돌에 넣어져 으깨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들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에돔에 대한 메시지다. 에돔의 세일산에서 한 음성이 내게 울려 퍼진다. 야간 파수꾼이여, 동이 틀려면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야간 파수꾼이 소리쳐 대답한다.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밤이다. 다시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아라비아에 대한 메시지다. 너희 드단의 대상들아, 너희는 사막 불모지에 천막을 치고 야영해야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라. 도망자들에게 빵을 대접해 주어라. 대마에 사는 너희여, 너희가 잘 아는 사막의 환대를 보여주어라. 사막이 전쟁의 공포를 피해 도망쳐 나오는 피난민들로 넘쳐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기다려라. 1년 안에 내가 약정하노라. 사막의 불안당인 게달의 오만과 잔인함이 끝장날 것이다. 게달 불량배들,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전에 한번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3장과 14장, 먼저 우리가 이 13장부터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첫 번째로 바로 바벨론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은요, 제2차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1차의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1차의 메시지였어요. 2차의 이 심판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심판의 도구로 어떤 나라가 쓰이냐? 엘람과 메대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과 메대는요, 바벨론의 동맹국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동맹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약속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인간적인 연합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역사에 개입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역사는 너희들의 그러한 관계성으로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요, 이 바벨론의 동맹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 예언을 받은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봐봐요.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나라가 멸망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싸, 잘 됐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막 이렇게 신나해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마치 해산을 하는 여인처럼요, 괴로워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사야가요, 열방,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가슴 아파했던 그러한 본문이 있어요. 바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이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이 모압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국가가 멸망을 당하니까 가슴 아파했던 거고요, 슬퍼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요, 모압과 남유다의 모습이 너무 똑같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멸망은요, 곧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가 슬퍼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면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멸망이 너무나도 무자비하고요,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애굽을, 그리고 내가 에디오피아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높이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발 돌아와라. 야, 제발 돌이켜라. 너희들의 삶 제발 나와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냐면, 이사야가 적군이 멸망하는데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적군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그 모습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는 있다. 여호와의 날은 온다.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간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간을 열어두시지 아니하시고, 야,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구원받고 너희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멸망받아, 이러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열어두신 겁니다. 다 나에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이 닫히면요, 이 안에 들어오고 싶을지라도 그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요, 이를 갈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5절은요, 이사야의 시선이 이번에는요, 지배층을 향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에 전쟁이 선포되어집니다. 개역개정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의 방패는요, 나무였고요, 그리고 가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바르면요, 이 방패의 내구도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의 속성이 있잖아요. 미끌미끌 거리잖아요.
창으로 이 방패를 치고 칼로 칠 때 기름이 발려져 있으면 미끄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즉 전쟁을 잘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너희가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할지라도 그것은 내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할 때 내가 그날에 너희들을 칠 것이다. 즉 너희들의 그러한 준비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에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는요, 실제적으로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요, 지금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계속 보면요, 하박국 2장 1절,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요, 바르게 바라봐야 해요. 어떠한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시대를 잘 바라보고 나에게 이야기하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관점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 다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요, 각자의 가치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작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에클레시아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하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냐, 이 성경의 가치로, 이 메시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선포해지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도 그것은 죄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디브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자, 아디브.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아디브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의 삶인 거예요. 아셨죠?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말씀을 볼까요? 짧게 할게요. 11절부터 12절은요,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두마는 에돔이에요. 에돔은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가 계속 물어봐요. 밤이 어떻게 됐고, 밤이 어떻게 됐고. 성경에서 밤은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즉,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이사야한테 물을 때요,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아침이 올 것이다. 그러나 곧 밤이 올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금 이 에돔은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의 공격이 끝나면 아침이 오는 것 같지만 다시금 바벨론이 너희를 또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밤이 언제 끝나냐, 너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은요,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예요. 여기에서 드단과 대마와 게달이 나옵니다. 드단과 대마는요, 북서 아라비아를 대표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요, 게달은요, 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유목민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송해요, 자꾸 길어져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남유다는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디에게 도움을 청하냐?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이 뜨고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도와주러 올 때 있었던 나라가 바로 드단과 그리고 대마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도와주고 아수르를 저항하자. 그래서 형성된 게 반아수르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한테요, 이 드단 그리고 대만은요, 자기 편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의 정치적으로 너희들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 없어. 제발 다른 것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사야,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17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맞아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요,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적인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무서워할 만큼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아기부적인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은요, 나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곧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이 성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꾸만 세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들, 흰옷 입은 그 흰무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주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부지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님, 이 영상을 보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 땅을 향하여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그 모든 어려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청년부 랜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부가 랜선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중보해 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